본문의 사건은 기드온의 기도, 또 신탁입니다. 이 신탁이라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신이 사람을 통해서 그의 뜻을 나타내거나 인간의 물음에 대답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의 하나님께 대한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응답하시는 장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그리고 이 기드온의 신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아멘. 그때에서 이 때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때를 말합니다. 바로 그때 미디안 연합군인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갈멜산 북부에서 팔레스타인 이 지역을 가로지르는 평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라 엘론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기또 평원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근처에는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아셀 지파가 자리 잡고 있던 곳입니다. 잠언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아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미디안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은 이 잠언서 말씀처럼 악한 영들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진을 치고 기다리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붙들어 주시지 않을 때, 일시적으로 마귀에게 그 소유권을 넘겨주실 때 악한 영들이 어떻게 성도를 노리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진을 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를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우리 가정을 악한 영들이 진을 치고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약해질 때에 그때를 노려서 이런 악한 영들이 득세를 하게 되니 더욱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아서 그런 영적 파수꾼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자신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지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 나오십시오 라는 말이 그냥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말이에요,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는 보호막으로 작용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의 자녀들이 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의 그 자녀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탄한 길을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잘 대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진짜 가정을 편안키를 원한다면, 진짜 교회를 사랑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노래는 보이지 않지만 웅크리고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때를 노리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많이 봅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하는 성도의 가정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기도를 쉬고 말씀이 없는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의 진짜 자녀들을 사랑하고 진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 묵묵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있게 하는, 마귀를 하여금 틈 못하게 막는 놀라운 능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34절, 35절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의 도로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 곧 성령님께서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전쟁을 날리는, 또 군대 소집을 날리는 나팔을 붑니다.
이 기드온의 시족인 아비에셀 족속이 가장 먼저 기드온의 귀를 빠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사자들 곧 전령을 미디안 연합군에 진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그래서 큰 피해를 입은 므낫세 그리고 아셀,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 보내서 그들 지파들을 소집합니다. 이 장면들 속에서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님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임하심이라는 말씀의 뜻은 히브리어로 라브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입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쇠사슬이나 무거운 장비 같은 것이 입혀졌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쉽게 말하면 이 기드온에게 입히셨다라는 겁니다. 그 기드온이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그 장중에 사로잡혔다는 뜻이에요. 우리 역시 죄와 사상을 쫓게 함으로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여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께 강하게 붙들림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도 기드온에게 임하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에게 그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는 아비에셀 족속이 가장 먼저 기드온을 따랐다는 겁니다. 아비에셀 족속은 기드온의 시족, 곧 그 직계 자손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가장 먼저 기드온의 군대 소집에 참여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일보다 가족의 일에 먼저 적극적으로 참여하듯이 기드온이 같은 시르비기에 아비에셀 시족은 가장 먼저 참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입니다. 바로 이전에 이들은 바알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진실하고 확실한 믿음은 이런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것이라면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단히도 우리 인격의 변화, 또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삶을 살기를 부단히 노력하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셋째는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가 전쟁에 소집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지파들보다도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가 소집된 것은 미디안 연합군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지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사자에게 전쟁에 가장 앞장서서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멀리 떨어지는 다른 지파를 부른다면 그 다른 지파가 그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진짜 목숨을 걸고 싸우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사실을 우리가 사사기 초반에 살펴보았죠. 자신들이 당했어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통을 겪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려면 자신들이 직접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 어떤 고난이 닥쳤을 때 다른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본인이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절한 기도는 사실 당사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 고난이라는 문제가 주는 간절함을 가지고 다윗이 항상 고백하죠. 내 목소리, 내 기도, 곧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저도 또 제 안에 또 성도들도 기도하죠. 그래 궁극적으로 기도를 원하시는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기도하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고난 당하는 자, 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겪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기도의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당사자인 자신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는 것이지, 간절함이 없게 되어지면 하늘로 올라가다가 땅에 얼어붙어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당사자만이 간절한 기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꾸로 역으로 뒤집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의 문제를 주시는 것은 뭐냐면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었을 때 부모처럼 그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진짜 생명을 내어건 그 간절한 기도를 누가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밖에 없어요. 고난을 겪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당 아담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고함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나니 곧 양털만 마르고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이 사건을 일명 양털 이 신탁이라고 부릅니다. 신탁은 서론에 살펴보았듯이 신이 사람을 통해서 그의 뜻을 나타내거나 인간의 물음에 대답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신탁을 요청할 때 신에게 가부에 대한 가부간에 대답해달라고 요청하는 질문을 던지면 신이 곧 하나님이 대답할 수 있도록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기구를 구약시대에 사용했죠.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신탁을 받는 상황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입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여기서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요. 둠밈은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의 빛 되심과 완전하심을 뜻합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합니다. 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데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습니다. 곧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제사장이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한 신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이 우림과 둠밈이든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어깨바지 위 보석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것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그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가슴의 흉패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것은 대제사장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가슴에 품어 사랑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가슴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몸에서 흘린 피로 모든 죄를 씻어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느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특별히 명절 때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형제들, 친척들 오죠. 한마디라도 꼭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그냥 형제 보는 즐거움 때문에, 손자, 손녀들 보는 즐거움 때문에 입 다물지 마시고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진실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영혼들을 품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그래서 그들이 참 평안을 얻도록 진실로 기도해야 합니다. 가슴에 품어지지 않는 영혼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달리 알을 낳고 품어주지 않으면 그저 무정량이 되지만, 품어주면 그 안에서 아주 예쁜 병아리가 나오듯이 우리 가슴에 영혼이 품어져야 그 영혼의 구원이 이룰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명절 때 잘 되는 자녀들을 보면, 그런 형제들로 보면 흐뭇하고 즐겁죠. 그러나 예수님도 믿지 않고 잘못된 그런 자녀들을, 형제들을 보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할렐루야. 너는 왜 도대체 인생을 그렇게 사냐? 그게 아니라 아주 예수님 앞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그 영혼이 너무나 불쌍해서 마음에 품고 그 자리에 있어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신탁에 대한 많은 예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요청을 받아서 며느리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4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브라함의 명령 요청을 받고 아브라함의 며느리 곧 이삭의 아내를 택하러 온 아브라함의 종인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 앞에 신탁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그 처녀들을 보러 갔을 때 그 처녀 중에 어떤 처녀가 그냥 물만 내게 주면 주인인 아브라함의 며느리 이삭의 아내로서 합당하지 않고, 만약에 목마른 그 짐승에게까지 물을 주면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택하신 아브라함의 며느리요 이삭의 아내인 것을 제가 믿고 그를 택하여 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물을 요청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지쳐있을 짐승에게까지 물을 제공할 정도의 여자라면 지혜가 있고 친절한 여성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엘리에셀은 이런 신탁 곧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엘리에셀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창세기 24장 7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의 말인데 이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주의 사자가, 그 사자가 네 앞서 곧 엘리에셀 앞서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엘리에셀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기록해 하시며 응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 엘리에셀은 말입니다. 엘리에셀은 그런 신탁을 하게 되어져요. 동물에게까지도 물을 마시게 하는 그 여자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며느리요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소원을 두고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기도하다 보면 때로 여러 가지 지혜를 주시는 감동하심을 주는 경험들을 아마 여러분 종종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야 한다는 감동이 오고 또 무엇을 해야 한다는 감동이 오기도 합니다. 오직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감화 감동, 지혜죠. 그래서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나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기도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머리에 떠오르곤 했다. 그러니까 한나라의 대통령으로 남북전쟁,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남북전쟁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결단과 그런 결정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순간마다 이 링컨은 텐트를 성소 삼았다고 해요. 그래서 두려움과 여러 가지 결정의 그런 상황 가운데 갈등하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머리에 떠오르곤 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링컨처럼 평상시에 쌓이는 경건의 생활이 바탕이 되었을 때 그런 감동이 성령으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도 별로 하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사는데 그런 감동을 받기는 힘듭니다. 온다고 해도 사탄이 주는 생각, 또한 자신의 생각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잘 분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어. 또 그렇게 기도했고 또 정확하게 응답을 받습니다. 그 신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도록 더욱더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게 자신을 사용하실 것인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신탁 대답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에게 대에서 사정처럼 우림과 둠밈을 구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좀 더 창의성을 발휘해서 신탁을 받을 만한 자연의 도구를 사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선택이죠. 그래서 그 신탁의 도구는 뭐냐면 밤새 타닥마당의 양털 뭉치에 대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에 근거할 수 있어요. 양털 뭉치는 부드럽고 흡수력이 있어서 쉽게 이슬 같은 것들을, 비 같은 것을 잘 흡수하고 간직하죠. 그런데 타작마당은 바위거나 단단한 흙이어서 사람들은 양털 뭉치가 축축해지고 타작마당의 이 바닥은 마를 것이라고 예상을 할 겁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자연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이러한 반응은 신탁을 구하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인 답이 돼도 일반적으로 특별한 하나님의 신탁은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밤에 이슬이 내려가지고 얼마든지 단단한 흙, 땅인 바닥은 마를 수 있지만 그 양쪽에는 이슬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는 두 번째 반대로 예외적인 일 곧 쉽게 젖는 양털 뭉치는 마른 상태에 있고 쉽게 젖지 않는 타작마당은 젖어 있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사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은 자신을 택하셨다는 것을 긍정의 대답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탁과 자신의 앞날의 길 흉을 점치는 점술의 구분입니다. 길흉은 사전을 보면 좋은 일과 온전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잘 될 것인지 잘못될 것인지를 묻는 것이 바로 길흉을 묻는 것입니다. 이 길흉을 점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전쟁이나 기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적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름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기름에 관한 신탁 곧 복술 앞날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인지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신에게 묻는 행위, 이것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상충되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기도원이 한 신탁은 앞날의 기둥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도 이런 신탁을 빙자한 점술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날에 잘 되는 것도 또 저주의 삶을 사는 것도 결국 자신의 삶의 결과로 주어지니 앞날에 대한 기름을 무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간에게 복이나 저주를 주는 그런 수준 낮은 허무한 신으로 격하시는 행위는 결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자신의 앞날, 특히 자녀들의 앞날에 대한 궁금증은 모든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내일기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무엇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만 되는 태도는 오늘, 지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들 하여금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신앙을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말입니다. 내일을 알려 하는 것은 곧 자신이 야고보서 말씀처럼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짓입니다. 그래서 신탁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기름은 앞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묻는 그런 점치는 행위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아주 세계에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기복적인 신앙이죠. 샤머니즘과 가장 절묘하게 접목되어 있는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예요. 그래서 잘못된 예언의 그런 은사를 가진 자들이 잘못된 그런 예언을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 소리 듣고 싶어서. 근데 바뀌어요?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두었은즉 택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화와 저주는 없고 생명과 복의 삶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그리고 자녀들의 앞날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자녀들의 앞날에 대해서 알려하지 말고 딱 한 가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진심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기드온의 이런 신탁은 크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기드온이 연약한 믿음 때문에 신탁을 했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이미 25절 3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34절 35절을 통해서 보면 이미 성령님의 강한 붙으심 속에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울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번이나 표징을 구하는 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께 강하게 사로잡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미디안 연합군의 그 군사력에 비해서 너무나 나약한 이스라엘 군사력이 그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항상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여건이나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성령께서 임하신다 해도 성령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죠.
악한 마귀라는 놈은 강하게 끌고 가버리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셔요. 내가 하고자 할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고자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독생자이신 예수님까지도 이 버려지 못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자신을 인도하시지 않겠으며 기도하는 자의 그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는 부정적인 여건이나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고개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곧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갖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이 밤에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기도원의 신중함 때문에 신탁을 행한 겁니다. 긍정적으로 볼 때 두 번이나 표징을 보였던 기도원의 이 행동은 신중함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신중함 역시도 기도원의 연약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너무나 약한 이스라엘의 힘으로 그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디안 연합군을 쳐부순다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기도원은 16절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을 거듭 확인하려는 신중함을 보입니다. 차라리 이게 나아요. 자신의 생각대로 주저앉거나 자신의 생각대로 앞서 나가는 것보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도원의 행위에 대해서 40절로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나니 곧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의 신탁에 대해서 그대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를 꾸리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며 그의 마음에 확신을 주심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너그러운 사랑을 엿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다른 사람을 사사로 들어서 쓰셔도 되는데 말입니다. 그것은 기도원이 비록 연약한 믿음을 가졌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 사명을 피하려고 도망하지 않습니다. 그죠? 연약해도 못하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연약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마음을 아셨기에 그 사명을 감당할 만한 믿음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죠. 일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기도만 백날하고 아무 일도 실제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 것만큼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걸 가지고 삶 속에서 내가 내 발을 내디딜 때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셔서 필요한 그런 은사나 능력이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쓰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일하라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런 은사와 능력은 주시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고 일하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일하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의 능력이 더욱더 완전해지게 나타나는 거죠. 연약한 믿음의 기도원이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두 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기도원의 신탁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의 신탁 그대로 응답해 주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들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원의 신탁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한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가장
가장 강력한 표현인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며 기도하는 성도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 믿음이 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결심하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또한 하나님이 분명히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길흉을 내일을 알려고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어야 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힘쓸 때 그 앞날에 화와 저주가 아닌 생명과 복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기 쓴 것 성경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의 삶 삼지 말라고 해도 사실 우리는 자녀가 우선이잖아요. 하나님보다. 자,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나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인간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자녀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들이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강력한 표현인 기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뜻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그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며 기도하는 성도에게 그 복을 내주신 분이심을 믿사오니 아버지, 늘 깨어 기도하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때로 믿음이 약하여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결심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저를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름을 내일을 알려고 하는 그런 이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화와 저주가 아닌 생명과 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를 자녀 삼아주셨으니 자녀인 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서은 통솔을 한 절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